여러분, 옷 정리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입었던 옷 주머니에서 돈 100만 원이 나왔어요. 야, 이게 웬 돈이냐? 생각해 보니까 전에 잊어버렸다라고 속쓰려 했던 그 돈이. 그래서 이 돈 100만 원이 저게 어디 갔지? 이 봉투가 혹시 차에서 떨어뜨렸나? 길에서 떨어뜨렸나? 심지어는 그날 집에 윗집에 누가 왔다 갔는데 윗집 사람이 가져가진 않았나? 혹은 자기 아내, 남편까지 의심해요. 이건 아내가 발견해서 뒤로 숨겨두고 있었나 봐. 하여튼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돈 100만 원이 그 옷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서 발견했다면 얼마나 수지맞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사기가 보통 늘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사기를 읽죠. 근데 성경 잘 안 읽는 분들은요, 사사기를 잃어버렸던 옷 속의 돈처럼 아예 잃어버리고 읽질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배가 있어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돈 100만 원이 뭡니까? 억소리가 납니다. 억 단위의 돈도 부럽지 않는 그런 보배가 사사기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뜻밖의 놀라운 선물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서 그냥 취하면 돼요. 하지만 워낙 이 현실적인 눈이 점점 띄어지고 예민해지면요, 그들의 무기가 강하고 또 결사항쟁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아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내버려두는 방향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몇몇 사람, 순한 사람들은 놔두고 종으로 부리면 되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번씩이나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현실적인 것들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장에 편안함을 취한 것입니다. 그건 불순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것은 단지 불순종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사사기에 처음 나옵니다.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너는 이런 고통 받아야 돼. 넌 아파서 쓰러져야 돼. 넌 집안이 쫄딱 망해봐야 돼 라고.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남겨두신 것은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뜻도 있었다라고 세 가지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는 시험하시려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이때 시험은 그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야, 너 정말 애들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착각하는데 테스트예요. 시험은요, 떨어뜨리려고 보는 게 아니라 참 잘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칭찬해 주려고 보는 게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테스트하시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험하려 하시며.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말씀과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내게 혹시 시험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련과 연단이 많은가? 특별히 가족 중에, 친지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혹은 가까이 있는 관계된 이웃들 가운데 가시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중이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가를 지금 테스트하는 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 가시 같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남겨두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자연히 남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행위의 결과로 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신다고 하십니까? 근데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은요, 본인들은 물론이고 이 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바로 엄마 아빠가 늘 들려주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이기게 하셨는지,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야,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것이야 라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사사시대에서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어땠어요? 아예 오늘 성경을 보면요, 또 계속 이제 3장부터 읽어나가면요, 아예 이런 사실, 이런 역사조차 모르는 이스라엘 아이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것은 지금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두신 것은 왜 그래요?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가시 같은 사람을 옆에 그대로 남겨두셨는가?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도 그렇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계속 사실은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이겼는지, 창과 칼과 방패와 세상 사람들의 겉모술수로 이겼는지, 돈으로 이겼는지, 힘으로 이겼는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전쟁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전쟁과 같은 위급함, 심각함 겪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절박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죠. 어떻게 이 문제, 이 큰 전쟁과 같은 일들을 해결해 나갈까? 세상 사람들의 해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라고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 특별히 돈이 신이 될 것이다, 신과 같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야, 이 돈 문제는 정말 전쟁과 같아요. 도대체 이 돈 문제,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결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요새 주식 투자 많이 하는데 이 주식 놓으면 분명히 올라갈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면 주식에도 기본 거대 이 거시경제가 보는 눈이 있어야 하지만 아주 세밀하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이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설사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식 투기예요. 요새 우리나라 주식은요. 주식 투기에서 경제 문제 풀어가는 건 아니야. 심지어는 이 자기 자본 비율을 자기 갖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정부에서는 3배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요. 돈이 없는데도 300만 원어치를 투자해갖고 한 주당 10만 원 남으면 300 주면 3배면 어때요? 30만 원 남지 않아? 100주만 투자해도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남아요. 300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 주식시장 구도를 해놓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고 때로는 거짓 정보를 흘려서 돈을 벌기도 해요. 거기 부안해동하기도 해요. 어제 하루 사이에 한 주당 7만 원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 계속 집안 일 때문에 여동생한테 매일 전화가 두세 통씩 오는데 여동생이 한 7년 전에 오빠 어디 주식 투자하면 손해 안 볼 수 있을까? 나 그거 재미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알려줘 해갖고 제가 7년 전에 이거는 큰 틀이 있어요. 당장 얼마가 남는 게 아니라 투기 아니라 투자하려면 그때 LG솔루션 주가 형편없었거든요. 특별히 배터리 취급해갖고는 야, 이거 갖고 있으면 1년 뒤에는 지금 주가보다 한 3배는 오를 거야 라고 했더니 이제 제 말을 그대로 믿거든요. 전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고 무슨 주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대로 따라해갖고 하여튼 몇 번 알려줬더니 지가 그 이번 주에 얘기하기를 그 알려준 대로 그렇게 하니까 3천만 원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1억을 벌었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걸 빼갖고 하려는데 오래비 이번에는 어디 해야 돼 해서 내가 그런 거 알려준 사람이 하면서도 또 여동생이니까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19만 원까지 내려갔대요. 야, 이거 이번 연말까지 최소 30만 원 될 거야, 안팎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 2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사갖고 그래서 연말까지만 갖고 있어 라고 했더니 연말이 뭐예요? 금요일날 갑자기 19만 원이었던 삼성주가 26만 원, 27만 원, 29만 원이 됐대요. 그럼 막 좋아하면서 전화를 해요. 세상 사람들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때요? 아니, 주식 투기해서 돈 벌지 않아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잘 모르는 세대 청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그냥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불순종이었지만 불순종의 단순히 징계가 아니라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전쟁과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오히려 이 가시 같은 사람들을
나를 찔러대게 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했다고 해요. 4절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가족, 심지어 배우자.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 같은 사람들을 그냥 남겨두세요? 이 같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셔서 왜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분명히. 연단이 아주 오래 계속되는 그런 연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불순종하고 온전하게 예수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 혼나는 거야. 징계가 아니라 까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려고. 두 번째는 나를 가르치시려고. 특별히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진짜 순종한지를 보시려고. 아, 내게 이 가시 같은 존재, 오래된 연단이 있는구나. 이거 깨닫는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시 같은 존재나 오래된 연단을 우리가 불평만 해서는 안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 나는 왜 이래, 난 왜 이래 불평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시 같은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중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르치시는 중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 이 세상 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방법대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나를 가르치신 중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그래서 오히려 이 가시 같은 존재로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라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테스트에 합격할 믿음을 주세요. 이 육신의 가시들이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들의 가시들이 있잖아요. 이 환경 조건의 가시들이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승리가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통로나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오히려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합격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 사람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테스트 중에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중에 하나님, 내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정말 가나안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놀랍게 승리했잖아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요.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렇게 되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존재 혹은 오래된 연단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삶의 문제, 이 연단들이 믿음으로 완전히 다시 고백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사사기 말씀 중에서 정말 보석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뭐예요? 뭐 굉장히 평범해요. 하지만 정확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족속과 뭐 했다는 거예요? 통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영적으로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결과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음식 한 끼 어디서 사 먹을 데가 없어요. 옷 한 벌 어디 옷가게 갈 데도 없습니다. 그저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로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쨌겠어요? 얼마나 꾀죄죄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그 성들과 그리고 도시가 있었어요. 그들 보기에는 야, 이 가나안 문명이, 가나안에서 삶이 정말 화려해요. 찬란해요. 거기 마음이 싱쿵생쿵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좀 살아야지. 집도 좀 가꾸고 가구도 좀 마련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평생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로 살다가 정말 그런 화려한 도시의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면요.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실제 제 친족 중에 참 어렵게 사는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대 사촌이 이제 뭐 무슨 대한펄프 대리점을 하면서 대리점 중에서 제일 수익이 높은 대리점을 운영하는 그런 사촌이 됐어요. 그래갖고 아파트를 갖다가 굉장히 고급 아파트를 얻었는데 거기 이제 친척들을 불렀어요. 갔더니 근데 참 어렵게 그 온 친족 중에 사는 그런 친척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촌인데 나이가 우리 제 사촌 영우는 저하고 동갑이고 그분은 저보다 한 7살인가 많아요. 그 당시에. 한 10몇 년 전 일인데 근데 올라가니까 전망이 기가 막혀요. 전망이. 10몇 년 전 일인데도 요새 나온 아파트 같이 사방이 통창이에요.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사방이 통창인 아파트는 처음 가봤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한 소리가 잊혀지질 않아요. 야, 사람이면 이런 데서 살아야지. 자기도 모르게 이 판잣집에 살던 이 오래 고생하던 친척이 자기도 모르게 그 높은데 화려한 아파트, 좋은 아파트 가서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하네. 속내가 나오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게 사는 거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아파트, 높은 고층 아파트 가서 밑에 내려다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야, 굉장하다 하면 되는데 그게 자기 처지와 연결돼서 아주 비관적으로. 자기는 사람 아닌가요? 사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그잖아요. 사람이면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먹고 야, 요새 그 와인이 다시 뜨고 있다면서요. 요 정도 와인은 마셔줘야지. 와인 가격이 10,000원이래요. 요새 많이 내려가서. 근데 50만 원, 70만 원짜리 와인들이 다시 뜨고 있대요. 왜요? 젊은이들이 매일 그냥 10,000원짜리 와인 슈퍼에 사다 마시다가 특별한 날, 생일날, 뭐 하는 날, 연인들의 특별한 행사 날에 와인 수천만 원짜리도 있죠.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여유가 한 70에서 100 사이래요.
그거를 이제 겨냥해서 상품들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 100만 원짜리 와인 서로 마주 앉아서 마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도 우리가 와인 한 잔 마시는데 이 정도 한 번은 먹어줘야지. 그게 사는 거지. 여러분, 1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 살려면, 이 정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해야죠. 가나안의 문화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들 자녀들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서로 사돈 맺는 겁니다. 그러면 사돈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야, 와인은 어떻게 골라? 와인은 어떻게 이걸 뭐라고 먹는 거야? 뭘 숨을 들이면서 호로록 거리면서 먹어야 된다니 뭐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와인 먹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음식 하나도 생활 습관 하나도 전부 우상 숭배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날 사돈이 어디 좀 가자 해갖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거기가 바로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사돈이 데리고 가서 따라갔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불편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야, 이건 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문화야. 이건 행사하는 거지. 이건 제사,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근데 어느덧 그것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은근슬쩍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유가 있고 그럴듯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는 과정을요,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예요.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짝하다 보면 결국은 세상 따라 가게 돼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보기에는 저게 참 좋아 보였어요. 야, 저 정도는 살아야, 저 정도는 입어봐야, 저 정도는 먹어봐야 그래도 인생의 의미가 있진 않겠어? 그게 좋아 보였어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아니 사람들이 종교는 종교고 그래도 만나서 서로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이 누리던 모든 문화나 풍습을 자기들도 같이 따라하면서, 야,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뭐 풍족하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스스로 어때요? 이 정도는 그래도 살아가야 그게 인생이지. 내가 큰 뭘 원해? 큰 부자 되기를 원해? 그냥 이 정도만 있어도 괜찮지. 자기들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매사 자기 생각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고 계속 몸 가는 대로 그때그때 상황 가는 대로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거의 확정됐어요. 제가 확정됐어요. 내일 다음 주간 주가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올 말에까지는 확정돼 있어요.
야,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돼. 서서히 어떻게 확정됐어요? 세상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자유인이야. 믿음의 자유인이야. 복음의 자유인이야 했는데 확정됐어요. 세상 들어가면 종의 멍에를 매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돈 벌어도, 그렇게 해서 힘 있어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도요, 그 길의 결과는 확정됐어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법칙은 늙어가는 법칙이에요. 낡아져요. 아무리 건강해도 낡아져요. 돈 좀 꽤 있어도 그 돈이 낡아져요. 권세가 좀 있는 것 같죠? 세상의 법칙은 어떻다? 반드시 낡아진다. 몸도 낡아지고 마음도 낡아져요. 환경과 조건도 점점 낡아져요. 완전히 상위 1%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주도자가 되기 전에는요, 세상 따라가는 99%의 사람들은 뭐가 돼요? 아, 낡아진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사람 불쌍해 보여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낡아져요. 저 사람 반드시. 자기가 뭐 높고 뭐가 있고 권세가 있고 뭐 지금 대단해 보이지만 모습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낡아져요. 확정된 결과예요. 왜? 우리는 알아요. 저런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 그게 전쟁을 하나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식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전쟁했을 때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야, 이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시는구나.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는요 350년 가까이 돼요. 이렇게 낡아지는 건 1, 2년 사이에 낡아지지 않아요. 10년, 20년 사이에 낡아지는 것 아니에요. 300년이 지난 결과예요. 사사기는. 한 세대 사이, 두 세대 사이에 일어나는 후패함, 낡아짐이 아니라 300년의 삶이 내 시대, 내 자녀 시대, 손주 시대, 내 증손주 시대까지 점점 지나면서 삶의 결과는 반드시 낡아진다. 뭐예요? 방향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잠깐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오늘 예배 그렇게 은혜 받고 드렸지만 방향은 어때요? 점점 낡아져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1, 2년 사이가 아니에요. 5년, 10년 지나가면서 내 삶의 토대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변질이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초신자 보기에 부끄러워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들은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왜요? 안타깝게 생각하지. 예수 오래 믿었는데 방향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 막 믿는 사람이 보기에 낡아진 거예요. 경제, 내 가정 경제가, 가계부가 세상 것으로 변질이 돼가요. 시간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요. 마음이 세상 것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일 생겨서, 급한 일 생기니까 갑자기 돈이 문제가 돼서, 야, 건강 때문에 갑자기 자리에 눕게 되어서 하나님께 멀어진 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야, 아파서 문제가 생겼어. 아니에요. 집에 갑자기 큰일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성경 역사의 300년의 역사를 내 인생으로 한번 해당시켜 봐요. 미혼일 때보다 결혼하고 나서, 자식 낳고 나서, 이제 손주 볼 때가 되니까, 이제 몸이 나빠져서 눕혀질 때가 되니까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확정된 결과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이 낡아지는 게 어떻게 낡아지는지 알려주세요. 그래 기가 막혀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야, 처음에 이 가시는 8년이었어요. 근데 정신을 중간에 차린 것 같아요. 8년 만에. 근데 정말 정신을 차렸나요?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래 새롭게 살았나요? 오늘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뜨겁게 내가 예수님 사랑하라. 예수님만으로 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14절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앞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제는 18년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몇 년,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점점 어떻게 되더라? 세상적으로 보면, 야, 윤택해지고, 뭐, 세련되어지고, 야, 그래, 사람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됐더라? 점점 낡아져 갔더라. 하나님 신앙과는 점점 멀어져 갔더라.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 가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요. 가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날도 있어요. 가끔은요, 통 크게 헌금한 날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날마다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크게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그래도 요 정도는 헌금해야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요 정도는 섬기고 봉사해야지. 그래도 요 정도는 기도해야지 하니까요. 그런데 자기 생각엔 그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더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처음 8년을 지배받을 때는요. 저 외부에서 메소포타미아 왕 저 국경 밖에서 구산 리사다임이 2배로 악한 자가 쳐들어와서 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물러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때요? 오늘 13절을 보세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족속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 종려나무 성읍을 정확히 뭐 했다고 해요? 점령했다고 해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아예 점령하고 뭐 했더라?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것은 급박한 상황 아니에요. 전쟁 시기가 아니에요. 평화 시기예요.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아니라 일상적으로 어떻게 됐더라?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스렸어요. 모압 족속의 방법대로, 모압 족속의 가치관과 문화대로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갔더라. 일상적으로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안 써요. 세상 모압 족속의 방법대로. 돈과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여지지 않아요. 세상 방법대로.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 여리고성이에요. 믿음으로 돌았더니 한번 끝날에 6째 날에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진지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저 철옹성, 저 안악자손의 성 여리고성이 그것도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졌더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을 빼앗겼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기가 부족해서 여리고성을 빼앗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초롱성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빼앗겼어요, 이번엔. 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핏줄이에요. 여러분, 핏줄로는 모압과 암몬은 이방인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인 것은요. 왜 이방인이에요? 핏줄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요. 이때 와서 사사기 시대에 와서는요. 아예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아예 그래서 이방인이 됐어요. 핏줄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핏줄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삶은 어때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압제 아래 18년 동안 자의로든 억지로든 모압의 그모스선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모스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했어요. 정체성 자체가 말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다 낡아가나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한편에서는 어떻더라? 낡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낡아가는 세상의 법칙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한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은 낡아가지 않고 새로워가는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게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 왼손잡이 에훗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란 뜻 아니에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란 뜻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베냐민 뜻이 뭐예요? 오른손은 나의 권능. 오른손의 사람들. 이게 베냐민의 뜻이에요. 오른손이 권능인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오른손을 못 써봐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뭔가 모자른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권능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약한 사람, 이 모자란 사람을 쓰셔서 모두 낡아가는 그 한가운데서 아니야, 새로와가, 이겨가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요? 19절에 나오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란 표현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프게 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마음속엔 어때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삶은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벌이가 없어서 부족하지만 5만 원, 10만 원, 11조를 내요. 하지만 온전한 11조였어요. 53만 원 버니까 5만 3천 원 11조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이. 얼마나 청년 가운데는 심지어 11조를 800만 원까지 내는 청년을 좀 봤는데요. 아니요. 800 얼마 낸 청년보다 5만 3천 원 내는 청년. 근데 어느 날 5만 6천 원을 내더라고요. 야, 월급이 좀 올랐나? 참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랬더니 월급이 오른 게 아니라 이른바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이번 달에는
3만 원을 더 벌었대요. 3천 원이 11조가 된 거죠. 제가 한 3달 동안을 그 청년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애국가 같아요. 좋은 대학 못 나왔어요. 특별한 기술 없어요. 직장도 어때요? 이른바 중소기업도 안 돼요. 사무실 몇 있는 데서 그렇게 직장 생활해요. 하지만 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비슷한 나이인데 쟤는 11조를 800만 원을 내요. 80만 원도 아니고 나는 5만 3천을 11조를 해요.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란 것 같을까요? 오히려 교회 오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런데 어때요? 에웃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베냐민 족속 안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길갈 돌 뜨는 곳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게 돼요. 길갈이 어디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여호사 요단강 건널 때 물속에서 돌 12개를 갖다가 탑을 쌓았잖아요. 그게 길갈이에요. 그 언덕바지가. 길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도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전체도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게 길갈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길갈에서 그 며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여리고성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울 만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누웠더라. 아니 저기 성문이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활을 쏘고 언제 나가서 치면 될지 모르는데 바로 떨어진 그 들판에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았다는 건 포경수술했다는 거예요. 의과적으로. 포경수술하면 3일 동안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군대에서 포경수술 받으면요. 그거 군법회의에 들어가요. 걸리면 제대로. 병장들이 주로 받는데 요새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왜요? 전투력 상실이에요. 근데 싸울 만한 모든 청년들이 모든 군인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할례를 받고 들어누웠어요. 뭐예요? 이 전쟁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기가 막혀요. 목숨을 내놓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길갈은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이라고 거기를 붙여주셨어요. 원래는 요단 서편 강둑인데요. 원래 지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길갈이다. 왜? 길갈이라는 뜻은요. 이 의성어라고 하죠. 까르가르 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듣기에는 돌 굴러간 소리가 우리는 뚜루르 굴러가잖아요. 예를 들어 우린 개도 멍멍하잖아요. 들리기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개가 멍멍거리는 개가 한 마리도 없어요. 세상에. 다 바우바우해요. 그들 귀에 듣기는. 마찬가지로 돌 굴리는 소리가 우리는 뚜루루 굴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굴리는 소리가 길갈길갈하고 굴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 이름을 화천이라고 안 불러주고 이제부터는 길갈이라고 불러. 왜? 이곳은 돌이 굴러간 곳이야. 무슨 돌이야? 수치스러운 돌들. 불신앙의 돌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곳이 이곳이야.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불러. 에웃이 거기를 지나다가 그 앞에서 야, 나도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례 받는 심정으로 거기서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싸움터로 돌아간 거예요. 그 모자른 사람이, 그 부족한 사람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낡아가는 삶에서 이제 생명의 삶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에훗을 세우셨더라. 사사 시대에만 그랬나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나 참 미련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내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근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주님은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삶의 방식을 내가 배우기만 한다면, 지금 내 테스트 기간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낡아가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생명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신다. 나를 통해서 낡아가던 내 가족이 살게 하세요. 저는 이게 가장 기뻐요. 왜요? 우리 가족은 예수 믿는 가족 아니었거든요. 제가 우리 가족에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그 예수 믿은 지 지금 한 45년이 넘어오고 있는데, 그 처음 예수 믿을 때 비해서 지금은 어때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의 삶이, 그래서 살아갈수록 점점 생명으로 살아가요. 보여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천하고 미련하고 약한데, 금숟갈 근처에서도 안 가봤는데, 서울대 근처도 안 가봤어요. 놀랍게도 어때요? 나를 통해서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세상에서 이른바 잘 나간다 하는 자들을 오히려 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 내 삶의 방향이 낡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살아나는 방향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약한 나는 그래서 죽어요. 나는 죽고, 모자른 나는 죽고, 천한 나는 죽고, 근데 살아나요. 예수로 살게 하셔서 승리하시는, 이게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믿어지고 행해지고 순종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